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즈음에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목사님께서, 저도 목사지만 굉장히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알프스 고원의 농부는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저녁 노을의 그 즈음에 가장 우유가 많이 나왔던 그 젖소에게 야생초를 꺾어서 화환을 만들어 목에 걸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는 다른 소들 앞에 당당히 걸으며 고개를 쳐들고 의기양양 집으로 귀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농부는 우리네 소들을 데리고 논과 밭을 간 후에 소에게 지워도 된 그 짐을 농부가 함께 나누어 지며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알프스와 우리네의 삶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는 이러한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큰 보상을 받으며 의기양양 화려한 귀가를, 화려한 하루의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짐을 함께 서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위안을 얻으며 하루의 마무리를 아름다운 마무리로 마칩니다. 2021년 좋은 소득이 있었습니까? 큰 보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마무리를 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려한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서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위안해 준다면 비록 좋은 결실이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큰 수확을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2021년도의 마무리는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화려한 마무리보다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 시간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이요.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가장 은혜롭게 하는 것,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단톡방이 있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구영신 예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연을 날리고 누군가는 뭐 초를 해서 뭘 날리고 뭐 막 산불 날까 조심하고 많은 이벤트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줄까? 그때마다 고민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면 그렇게 은혜스럽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 행복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설교를 짧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 이 마무리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이 시작이 아름답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벌써 조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밖에서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이 자리에 바쁜 모든 일들을 놔두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2021년 나는 이것을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수확들을 가지고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주며 서로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도 드렸지만 저는 지리산 종주에 실패했습니다. 32km를 걸었지만 실패했어요. 누가 말해도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패했다는 이 설교만 지금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속된 말로요, 쪽팔리지 않습니다.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한 사람들은 실패를 가지고 아픔의 상처라 말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실패를 가지고 양분의 경험이라 말합니다. 2021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화려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없었던 어떠한 질병이 왔을 수도 있고, 괴로웠을 수도 있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실패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그 실패는 여러분들에게 아픔의 상처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 하나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실패였고, 나에게는 아픔이었고, 나에게는 상처였지만,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합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소망이 나온다 말합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힘듭니다. 사건과 사고와 시험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포기가 아니라 소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좌절이 아니라 그럼에도 일어서는 소망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 환난은 그 소망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실패는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양분의 경험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32km를 걷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집에 들어와서 수많은 이들의 책이라기보다는 산행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했을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아니요.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아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됐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실패했다고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을 많이 했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가셔도 산은 똑같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2021년도 나는 10살에, 나는 20살에, 나는 30살에, 나는 40살, 나는 50살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좌절했다, 나는 포기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제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환난은, 실패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양분이 됩니다. 누군가는 실패를 가지고 쓸모없다, 아픈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똥덩어리라고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똥덩어리도요, 누군가의 배설물도요,
내년을 위한 누군가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배설물들을 모으고 모아야 옥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옥토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실패가 있었을까요? 왜 나에게 환난이 있었을까요? 왜 환난이 소망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배설물들이 있어야만 이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들이 없다면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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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실패가 자양분이 되어서 좋은 땅이 만들어지면 그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결실이 맺힌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실패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환난을 주실까요? 힘들으라고요?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자양분 삼아 좋은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아무리 농사가 잘 지어졌어도 좋은 땅에서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두 해, 세 해 실패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환난을 통하여서 그 환난에 심겨서 자라는 그 열매는 과거의 흉년을 잊을 만한 풍년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년은 심지어 요셉의 때와처럼 뒤에 올 모든 흉년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심지어는 흉년에 죽어가는 이웃들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풍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풍년이 아무에게나 오는 줄 아십니까? 비만 적절히 내리면 풍년이 오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풍년은 좋은 땅에서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년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땅을 갈고 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양분을 주고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가 내립니다. 그 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겐 곡식이 자라게 된 겁니다. 하지만 길가이거나 가시밭이거나 밭이더라도 아무 양분이 없는 그냥 터라면 아무리 좋은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환난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양분의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양분의 땅에서 씨앗을 심어 귀한 열매를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도 힘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는 기도로서 다져진 좋은 땅에서 맺혔을 때 그 기회는 기적으로 발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로 준비할 때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에 쌓아왔던 여러분들의 그 좋은 땅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맺히길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2021년도 정말 눈물 나도록 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잘 된 것 같은데 저것은 망했고요. 저거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모든 것들이 너무 폭망했습니다. 버티기도 힘들었고 걸어내기도 힘들었고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셨으니 내가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 분명히 천합니다. 실패도 양분이 될 것이며 환난도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2021년 주님께서 옥토를 만드셨으니 2022년도에 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